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성탄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짐을 지시고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매 주신 주님, 이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개인과 가정, 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들이 말과 행실에 진정 사랑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헛된 행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인권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전쟁이 속히 그쳐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주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향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날의 선한목자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앞으로 선한목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져 세계 선교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선한목자교회에 함께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없소서. 금식 기도를 통해 한 해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다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 삶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예배자로 섬기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있길 바라오며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세 분의 성도님과 한 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정하윤 성도님, 이은혜 성도님, 최수빈 성도님, 송주원 아기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대표해서 정하윤 성도님께서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기에 저는 불교 문화가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불교의 신앙심을 키워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딱히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임신을 계획했었는데 4년여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7번이나 시도를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절망적이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중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8번째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몇 년 전부터 친언니의 전도를 통해 들은 하나님을 향해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위해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언니, 모태 신앙이었던 친한 동생, 그 동생의 어머니,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로 인해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큰 부족함 없이 자라며 자신만은 특별하다 여기면서 교만하게 때로는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의 변화와 몇 차례 실패를 겪게 되면서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이런 저의 마음은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고 평화롭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과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생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10주 양육을 받으며 5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갈등이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저는 경험과 지혜를 얻기도 했지만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세례 분납을 마치고 며칠 되지 않아 20년 가까이 방황하고 고민해 오던 제 할 일을 찾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내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서 더욱 강하게 드는 생각은 언젠가는 버림받고 아픈 아기들과 엄마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게나마 제 힘을 보태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분의 정하윤, 이은혜, 최수빈 성도 그리고 총주원 아기 우님 세례를 베풀고자 할 때에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도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토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회복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정하윤 성도님부터 세례하겠습니다. 정하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은혜 성도입니다. 이은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수빈 성도입니다. 최수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송주원입니다. 송주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서시겠습니다. 이쪽 와서서 앞에 보고 서시고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분들이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10주간 새가족 가정을 마치고 수료하신 분들 성도님들 축하하기 원합니다. 박혜숙 김정래건 집사, 이상윤 성도, 문영기 성도, 장유진 성도, 김종봉 성도, 박민우 성도, 박유석 권사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닿기를 소망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친히 기쁨이 되어 죄된 우리와 평화를 이루십니다. 평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 1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2부와 3부는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신년 금식 성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기성 원로 목사의 신간 내 안에 거하라가 발간됐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젊은이 교회 유한나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재정 노선정 간사, 중보기도 박연희 간사가 부임합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한 유한나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부교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저에게 주셨던 사랑, 격려, 응원 덕분에 참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임마누엘 교회에 흘려보내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선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회 비올드 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올드 교회에 함께할 파송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자유의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도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컴패니언 말씀 함께 묵상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에스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새벽기도 때 본문, 그 다음에 매일마다 말씀을 이걸로 묵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동행기도, 그 다음에 예수 동행 일기, 그 다음에 성경 통도, 그 다음에 우리 속회 계약하면 속회 계약 콘티,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예배를 해서 가정 예배지,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준비했는데 또 우리 어른들만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섭하니까 청소년 버전으로 만화까지 포함시켜서 청소년 버전으로 또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 교육국과 또 우리 교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것을 배포해 드립니다. 나가실 때 무료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2월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하고 나눔하실 때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이자 선한목자교회 재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탄 주일인데 재창립을 같이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나 기도하는데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탄생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 탄생하셨지. 그리고 교회도 다시 탄생했지. 탄생에 대한 공통점이 있음을 봤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명암입니다. 명암. 빛과 그림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계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역사가 나오는데요. 영광의 시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오늘 그것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 계보를 세 등분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스도까지 3등분이 가능합니다. 각각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역사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쭉 직선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자녀 하나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쫙 그러면서 어느 때가 정점입니까? 다윗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정점을 찍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다 선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니 결국에는 어디까지 추락을 하냐면 바벨론 포로까지, 완전히 굴욕과 흑암의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다시 반전을 해서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역사, 굴곡의 역사, 변곡점들이 있는 그런 역사를 오늘 계보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역사의 명암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역사를 기술한다 하면 잘한 점만 기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 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뭘 공부했고 뭘 잘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자기소개서를 할 때 잘한 점 위주로 쓰시죠? 네,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 못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장단점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로 역사도 사실 그런 흑역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이 계보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만 같고 꼭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떠나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입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게 므낫세라고 알려질 만큼 그런 악한 왕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또한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여고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으로 알려진 인물이 11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고냐가 나와요. 유다의 제19대 왕입니다. 통치 기간이 무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치 기간이 3개월. 굉장히 짧았죠. 3개월 하고도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통치를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게다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거기에 더한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벨론 침공을 허락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고냐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리더십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치욕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여고냐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이름이. 이상하죠? 우리 같았으면 당장 뺐을 이름. 근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싶은 것은 우리 본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재창립 20주년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립은 언제입니까?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창립은 1984년 7월 1일 총 8명의 성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창립으로 따지면 39주년, 내년이 40주년이 되는 해가 되죠. 그런데 왜 재창립 20주년을 앞세우느냐?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이 그때부터예요. 20년 전부터.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교회도 역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기 쉽지 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년 전에 원래 교회 이름이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길동이라고 하는 성내동,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6년 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금세 부흥이 되어서요,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치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1990년 8월에 숙명여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강당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도 금세 찼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어디에 짓지? 어디에 지었을까요? 복이 있는 우물,
복음을 어디에요? 복정동 바로 이곳에 터를 잡고 1994년에 7월 30일 민족 성전, 하나님께서 민족 성전을 짓게 하신다라는 기치를 걸고 기공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헌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이 잘 되다가 1995년경 좀 지나면서 중단이 됩니다. 완공을 못해요. 그렇게 9년, 10년 가까이 멈춘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재정 위기가 찾아왔고요.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와서 담임 목사가 없는 기간 수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갈등과 아픔과 그 어두웠던 역사의 그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2003년 11월 16일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03년 12월 28일에 6층에서, 그때 본당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 6층 글로리 홀에서 재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갓 이제 들어온 사역자였기 때문에 함께 6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때가 있었고, 한없이 초락하며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싶었던 때도 있었고, 재창립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쫙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감추고 싶었던 역사였기에 창립이란 말을 못 쓰고 재창립 20주년 이렇게 불러왔는데, 오늘 그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그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흑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냐? 묻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다 그대로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호시아가 금방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기 전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고냐는 이제 왕에서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굴욕적인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취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고냐로 끝납니까? 여고냐로 이제 끝이야, 아예 취소해, 내가 했던 말 취소해 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망했다, 끝이구나 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니, 오늘 본문에 어디에 그게 있나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요즘엔 자녀 낳는 것도 큰 역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나라가 지금 저출생 위기입니다. 국가 전망이 지금 걸려 있어요. 낳는 건 굉장히 역사인데 여기에 무슨 여고냐가 자녀를 낳은 게 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 이 바벨론 감옥에 이 여고냐가 갇혀서 37년을 복역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감옥에서 풀려나요. 누가 풀어주냐면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게 주전 562년경이에요.
그 이후에 왕은 놀랍게도 이 여고냐를 굉장히 대우해 줍니다. 다른 왕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대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바벨론 왕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남은 여세 동안. 또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벨론 왕이 공급을 해줘요. 너무나 다른 지금 반전이 일어나죠.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지금 왜 이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냥 역사를 봤을 때는 아무런 그거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과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의 후손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주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록 하나님은 여고냐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를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어둠과 흑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다윗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고냐가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이후에 석방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제 메말라나 보다, 이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은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고냐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고냐가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애를 낳았다가 아니고 다윗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고냐가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아요. 12절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고냐의 손자가 이 수룹바벨이죠. 이제 수룹바벨이 누구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귀환을 할 때 1차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던 지도자, 그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여고냐의 손자 수룹바벨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고냐의 죄는 굉장히 컸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가 회개하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교 없이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는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여고냐에게도 적용이 돼요. 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고냐는 굴욕과 치욕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수룹바벨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그 과거의 치욕스러웠던 가문의 역사를 다 지우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빈약한 재정과 형편없는 노동력, 많은 이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뭘 하셨냐면 그 모든 방해를 뚫고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스가랴 4장 8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이후에도 계속 자녀가 태어나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그 둘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로 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보낼 거야.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이죠. 오랜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사람이 단지 이삭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오랜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엮이는 가정들이 많고 깨어진 사람들 많고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와 여고녀와 같은 이들도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명단에 이런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가? 뭘 보여주냐면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린 모두가 아픈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묵상해 보면요, 야, 이런 놈도 있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야,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있네. 나도 창녀 라합과 같은 자고, 나도 므낫세와 같이 참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명단에 나를 그 생명책에 넣어주셨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죄인들의 목록과 함께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수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쭉 나온 다음에 우리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와야만 했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표현이 예수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바람을 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왕으로 모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회복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회복받지 못할 가정이 없고 회복되지 못할 교회와 공동체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역사를 묵상하고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수백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커먼 카타콤과 같은 그런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이었어요. 추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갔다, 여기는 소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던 남아있던 이들의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자비가 풍성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릴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임재가 회복이 되면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수르바벨과 같이 교회가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이 성남 지방 지난번에 연합성회로 강사로 오셨던 김상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제를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과 동기신데 2003년 12월에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시니까 이제 동기들 다 와가지고 이곳에 딱 내려오셨답니다. 다들 아무런 말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못한다. 성도들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이 많은 빛을 이걸 어떻게 짓나,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압도된 거예요. 이 빛과 이 어두움에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왜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할 것이 분명해지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김상현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지금은 텅 빈 성전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저 멀리서부터 이 교회 언덕에 마치 보슬의 양떼들이 다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양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미가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을 것이다. 양떼 가득 찬 초장과 같이, 보스라 양떼와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20년 전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넘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넘치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한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아까 1994년 7월 30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30년간 건축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집을 드리기도 하고 저당을 잡아놓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때 200억 가까이 넘게 치렀던 빚이 있었어요. 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2024년 올해 이번 달 12월 우리가 재창림 2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이 12월에 모든 건축 부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부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고, 아까 이상부의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런 농담을 하셨어요. 자기는 20년 동안 갚으려고 해도 못 갚았는데 1년 만에 다 갚으셨다고. 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바로 결과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건물보다 우리 성도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저희 교회 사랑부 한 가정 이야기를 제가 허락을 받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생 중에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하은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 사랑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랑부의 한 어머님께서 이 학생이 아버지가 한 장애인 치료센터에서 홀로 딸을 그렇게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으니 한번 와보세요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한이와 아버지가 오게 되신 것이죠. 근데 왔을 때 이 부모님의 상황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 장애와 자녀를 돌보는 어려움,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 많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 하은이를 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끝까지 케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방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교회 예수마을학교라고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하며 밥도 같이 먹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학부모 기도팀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에 통해서 이 아버지와 이 하은이를 섬기게 된 것이죠. 돌보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서 이 하은이의 표정과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이가 변하니까 아버지가 봐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런 표현도 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하은이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에 사랑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오기도 하셨고, 지난 9월에 장애인 주일에는 하은이가 참여하는 이 사부 예배에 엄마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씩 관계가 호전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으로부터 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이한테 참 기쁜 소식인데요, 온 가족이 다시 같이 한 집에서 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하은이 가족이 다시 결합합니다.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기뻐하며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은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이 가정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사랑부 교사로 섬기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데, 또한 우리 고등학생인데 교사를 섬기는 한 선생님께서 이 하은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일이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만난 하은이는 잘 웃지도 않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웃고 언니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면 그렇게 예쁘고 기쁘고 보람이 돼요. 하은이의 깨진 그 가정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가정에 재결합한다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깨어진 가정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의 고백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공동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그 가정을 마음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정말 건물보다 더 자랑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분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 동행하는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한 하실지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0년간 재창립 이후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닮아가는 교회, 다음 세대와 이웃과 또한 불신자와 북한과 우리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5개 드릴 텐데 답은 단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크게 답을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재창립하여 선한 목자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불신자와 북한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왕,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임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감사 기도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선한 목자교회 세워주시고 또 20년 전에 재창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간구할 때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니 모든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오 주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예수를 보내주시니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고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손자를 통하여서 또한 재건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에 재창립하게 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들을 통하여서 진정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는 귀한 성도들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빚도 하나님 다 갚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더욱 다음 세대를 살리며 또 하는 열방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마음껏 영광스럽게 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평강이 전쟁 지역에 팔레스틴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재창립 기념 2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9년) 전 시작된 믿음의 집을 2003년 선한 목자 교회로 재창립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30대) 후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결정하기 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만나 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건축 과정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5년 건축비 융자가 해결되어 본당 건축이 겨우 시작됐을 때 일본 형제교회에서 긴급하게 건축비 5억 원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로서 과감하게 은행빚을 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2008년 건축 헌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교회는 오히려 건축 헌금을 기뻐하는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사랑 기도의 밤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건축 헌금을 어렵게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 재정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건축 헌금으로는 원금을 상환하자는 결정을 어렵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다음 해부터 오히려 원금 상환이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예배당에 아직 빈자리가 많던 시기, 주님은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 공간이 절실했지만 교회는 먼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위한 부지 기증과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지금의 비전센터를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 부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이 이어졌고 헌물도 드려졌습니다. 2021년 5월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비전센터가 전액 헌금으로 완공된 것입니다. 예전 예배실보다 더 깔끔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기다릴 때 책 읽는 방송에서 책 읽으면 시간도 잘 가고 재밌어서 좋아요. 재창립 20주년이 되는 2023년 12월 선한목자교회는 건축부채 전액을 상환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한목자교회는 예수 동행의 역사를 계승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웃, 북한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가겠습니다. 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탄주일과 재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전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